박준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1월을 맞이해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섭고 강한 힘을 철저하게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 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의 힘은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을 경험하게 합니다. 앞으로 겨울이 되면 이 바이러스의 힘이 어쩌면 더 활성화될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우리의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위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감까지 만약 여기에 겹쳐지게 되면 어쩌면 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정적인 시대에 이 부정적인 힘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적인 삶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받고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 힘에 힘입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령님의 힘의 증거가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중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시는 역사를 행합니다. 이 놀라운 증거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증거를 행하는 사역 가능했던 것은 성령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힘입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과연 성령님의 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 힘으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엄청난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엄청난 증거로 우리 가운데 일 행하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힘은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거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여기 보면 귀신 들려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의 힘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귀신을 쫓고 그 모든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의 증거를 행하십니다.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그 힘이 귀신을 내쫓는가? 예수님께서 그 치유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여기 증거를 지금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생각에 그 증거를 보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들은 거부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귀신이 실제하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대장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포로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 그 몸도 그 마음도 놀라운 초자연적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초자연적인 지식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초자연적인 힘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내림을 경험하여 이상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귀신과 접신이 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찾아와 지배하게 될 때 몸에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이 귀신들이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을 고장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귀신에 들리게 되면 인격적인 장애가 오고 더러운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이 들렸기에 더러운 곳에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 사이에 좀 혼돈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정신병이고 어디까지가 귀신 들림인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정신병은 신체의 어떤 뇌 속에 어떤 그 화학 물질의 불균형으로 몸에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감정, 비정상적인 행동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때로 적절한 약물을 취하거나 아니면 치유를 하게 되면 이런 몸과 마음의 병들은 낫고 조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림은 좀 다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도 그 몸도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인격적인 장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거역을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부정과 반대와 거역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눈빛이 여러분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음성도 때로는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때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돌발적인 이상한 감정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 귀신 들림의 문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 귀신을 우리는 쫓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왜 지금은 성경처럼 이렇게 성령의 힘,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인데 왜 성경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많은데 지금은 좀 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이 기적 가운데 역사할 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입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성령 안에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기적들이 전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좋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역 속에는 여러분,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을 제어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이런 기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제한하는 우리의 나쁜 태도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하고 기적을 제한하는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의 이 힘을 제한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다.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성령님을 반대하고 제한하는 이 완고한 마음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님의 힘을 믿지 못합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돌처럼 굳고 딱딱해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완고한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완고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여기 보면 있더니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날마다 봤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날마다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맛있는 여러분 고기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였습니다. 완고한 결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는 가장 나쁜 삶의 습관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우리가 때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힘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기적을 보면서도 완고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완고함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그들은 성령의 힘을 거부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경험으로
예수님, 성령님의 힘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도 교회 속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 견고하게 완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힘을 대적할 수 있는 위험이 교회 속에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으로 완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경험으로 완고한 분들을 보면 성령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내립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나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닌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허물어뜨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귀신을 내쫓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불완전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렸다고 완고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한번 했다고 완고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 속에 지식으로, 경험으로 완고한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좌우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은 주님을 세우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힘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워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성령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힘은 모독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경고하십니다.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에는 성령을 모독한다 말하고 32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또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성령님의 그 증거를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여기 보면 모독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일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모독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은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회방한다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성령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이를, 그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내어 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오해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둑과 집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집주인보다는 힘이 세어야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을 원하고 얻기 위해서는 집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힘을 제압하고 난 뒤에 결국 도둑질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느냐 하면, 사단보다 더 세고 능력 있는 권세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사단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야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며 대적하는 여기 유대인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심이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였던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판 것에서 얼마를 그들은 의도적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돈을 내놓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임을 베드로가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졸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로 부부를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수십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중에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금, 은, 외투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숨겨둔 겁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였던 아간을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 무덤으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간,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으로부터 현장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대적하고 거역하였던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는가 하면 여러분 결국 공동체 교회 때문입니다. 구약의 교회에 더 이상 이 죄가 확산되지 못하고 더러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시키는 겁니다.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이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처단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고 모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의 마음, 우리 안의 감정, 우리 안의 생각, 우리의 이 말을 따라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악을 꾀하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거역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대하기를 소원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면서도 고의적인 거짓말로 대적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이렇게 성령님을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가? 물론 사람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은 여러분 사단이 성령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모독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수 있고 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거역하는 마음이 일단 넘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치유 모임 때 이번 모임의 주제가 거역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전부 거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이 거역하는 마음, 본성이 발달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불편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이든지 훈련이 안 돼 있고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여러분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내 의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거역하는 마음이 특별히 더 발달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사단은 항상 노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도록 거역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고의적인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하는 아주 못된 죄가 고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로부터 생활 쓰레기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생하는 이 쓰레기 만약 치우지 않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쓰레기가 넘치는 방, 쓰레기가 넘치는 부엌, 쓰레기가 넘치는 여러분 우리의 거실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 쓰레기는 쓰레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병균이 생기고 거기에서 질병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생하는 쓰레기를 아무리 내가 최소화하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쓰레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쓰레기가 생길 때 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고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쓰레기 안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당에 오시면 최소한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최소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속에 충분히 저는 경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최소한 내가 깨끗한 삶을 살려면
최소한 여러분 수십 분의 회개의 기도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집을 청소하고 날마다 여러분 마당을 청소해도 또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또 거기에 낙엽이 모이는 것 같이 날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을 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나무의 상태가 열매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좋지 않은 이유는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힘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좋은 증거입니다. 이 자연의 세계에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명의 힘이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 지금 4년 전에 그 심은 감나무를 한번 보세요.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나무에 감 열매가 맺었습니다. 3년 차에도 맺었지만 몇 개 못 맺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최소한 수십 개가 열렸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감나무의 힘이 DNA가 감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올해 열매가 좋다는 것은 감나무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안에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힘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먼저 이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힘이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에 맺은 열매를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열매를 알 수 있는 좋은 외적인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말의 열매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말의 열매가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말은 필연적으로 하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죠. 35절을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악한 말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힘이 경험한다면 그 마음에 성령님의 그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악한 마음,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또 보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의미는 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말을 거역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증거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죠.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의 영성을 보면 성령의 영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제어를 당하느냐 한번 보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릴 때입니다. 그 재갈을 물릴 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혀를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제어할 수 있나요? 말처럼 우리도 거기다 재갈을 물려야 될까요? 그렇지 못해. 세미나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이런저런 훈련을 한다고 이 말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나요? 성령의 힘을 경험해야 돼. 그 성령의 힘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여러분 말을 제어할 수 있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힘이 충만해야 우리는 말을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말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해.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 명령할까요?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받으라는 말은 현재 시제, 어제 받았어도 오늘 또 충만하게 받아야 돼. 어저께 아무리 밥을 먹고 배가 부르고 힘이 있었어도 그 힘이 오늘까지 가지 못합니다.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오늘 또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충분히 교제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져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술 취함의 상태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에 취하는 충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 취한 분들 술 경험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내 말도 내 몸도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도 행동도 마음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증거인지 아닌지 가장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지배를 받는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9, 20절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이 그 현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놀라운 증거가 경험되어지는 승리와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시대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힘을 특별히 말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증거인데 그 말의 증거가 너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말 속에 승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증거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며 거역하는 삶이 우리에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늘 승리하며 감사의 말로 이겨나가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